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한 내용이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너희들이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라. 이 내용을 담아서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글은 이성과 감정이 농축되어서 글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결과물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임에도 그 빌립보서에서는 우울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도 하죠. 그래갖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이게 바울과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대단한 격려, 소망, 기쁨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울감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빌립보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솟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금 빌립보서를 펴봅니다. 꼭 우울해서만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오늘 뭐 우울해갖고 빌립보서를 설교하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쁨을 얻는 소망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내 길이 좀 막힌 것 같고 답답한 10년 가운데 있는 분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둠은 다 물러가고 바울의 영혼이 빛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 빛나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분들이 있으면 가지런히 정돈되어서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 말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가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2절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또 뭐 전 세계적인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해 구절로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뒤에 가서 다 아시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너희들이 성취해내라. 스스로 이제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적 증명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자도 탁월한 자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행위로 범죄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거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원에서 우리의 행위의 죄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나는 오히려 이제는 잘못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 헌금해야겠다, 뭐 새벽기도 나와야겠다, 어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온 것 같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물 우리에게서 뺏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탈락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를 쓸 때 행위를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1, 2, 3차 전도여행 다닐 때 맨날 외치는 게 뭐죠? 율법 아니다, 복음이다. 행위 아니다, 믿음이다. 이게 너희들을 구원하지.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보 교인들한테 옥중서신을 쓰는데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비춰봐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때로는 노트도 해요. 암송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 삶이 그걸 증명해요.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밖으로 행군하는 비참함을 겪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실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또 성경의 증명만 봐도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뭘까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어려워진 것 같긴 한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세례요한도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 땅은 완성되었으면 아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권세를 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도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교리 설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설교를 할 때마다 예를 더 많이 드는데요. 이미와 아직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와 아직의 개념, 완성되지 않은 개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세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밑에 부산에서 그 점령군과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국군이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데 이 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우리나라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국군이 그 점령군을 많이 죽여갖고 이제는 점령군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힘도 잃었고 사기도 꺾였고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그 분위기도 우리나라로 이제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뭐예요? 아직 점령군이 남아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원조됐어요. 군사들도 10배도 많아요. 외세는 이제 곧 주랭랑을 칠 일만 남았어요. 아직 완전한 승리는 우리나라가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미 승리가 도래한 것과 다름없어요. 승리는 완성은 따놓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결국 점령군은 물러갈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산을 점령했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데는 완성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는 곧 승리하고 자주국방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공중거세 잡은 자가 있어서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도 이미와 아직이 존재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신학계의 거장이 있는데 그분도 구원의 3요소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칭의인데요. 칭의.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게 칭의예요. 구원의 첫 번째 요소.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게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칭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성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화. 이 개념 처음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고 이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이 땅에서 시달리던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화롭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원의 3요소 칭의, 성화, 영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값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성화. 그리고 마지막 때 주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 이 영화, 이 3요소가 이 세 가지 구원의 전 과정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말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건 뭘까요? 칭의를 이루라 이걸까요? 아니죠.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 성화 가운데 나가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결국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영화롭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뭐예요? 이렇게 칭의받은 자가 성화와 영화 가운데 구원이 완성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되네요. 우리의 자력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지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이 돼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친히 말하는 설교도 아니고 편지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었을까요? 한 번에? 저는 이 시간에 여기서 풀어드리기라도 하죠. 바울은 별로 풀지도 않습니다. 이해했을까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요 3단계를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구나, 요걸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똑똑한 우리 동선에, 구원선에 올라탄 여러분들도 지금 아리까리하신데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에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들은 사람 빼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처럼.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연구 논문을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참 친절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친절하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친절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다 못 알아듣지만, 빌립보 교인들 못 알아듣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지도자가 준 말씀으로 믿고, 너희들은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솔루션, 여러 가지 방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구원을 이루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거든. 이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때 무엇이 함께 지켜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너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이건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방법, 이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게 바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어서 또 뭐라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자기 사랑의 모든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보고 떨어라. 이걸 좀 긍정적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때 인생이나 하나님을, 내 인생 자체나 삶 자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루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원망, 시비. 원망과 시비가 같이 붙어 있긴 한데, 시비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서 원망이 시작돼요.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에서 원망이 시작돼요. 내 인생 이러면 안 되는데 시시비비.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서 상대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요.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공동체에서 이러면 안 되지,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타자에게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면 원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시시비비가 내 삶에 자꾸 일어날 때, 이게 맞아 틀려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아니하겠느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돌보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시비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자와의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지, 그리고 때로는 나도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안에 샘솟아 날 때 우리는 원망 없이 시시비비 없는 인생을 살아 구원을 이루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이걸 그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는 인생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원망과 시비만 오늘 그쳐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원망과 시비를 멈추면 하나님이 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여러분 원망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투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비록 멀리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가 기쁨 가운데 편지하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개인으로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느냐? 원망과 시비를 그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흠없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흠없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개인이 흠없는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흠이 있습니다.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흠을 죄로 이야기할게요. 우린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흠이 벌써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흠 있는 자도 쓰신다. 근데 어떤 자이냐면 그 흠을 인정하는 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깊어지면 뭐가 돼요? 틈이 되죠. 틈이 깊어지면 뭐가 틈타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죄가 깊어지면.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흠없는 자녀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성화하지 못하고 문제투성이어서 흠 때문에 죄책감이 있으면 오늘 그 흠을 주님께 그냥 다 인정하고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틈이 되지 않는 비결이 그거예요. 근데 흠이 틈이 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흠의 기능, 벌어진 틈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대 위를 보면요, 틈이 조금씩 있어요. 나무 결이 있어요. 이 틈이 조금씩 생긴 거는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틈이 있으니까 조금씩 걸리거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여러분 철도 있죠. 철도 여러분 지하철 있고 뭐 1호선 같은 경우 지상철이잖아요. 근데 그 철도에 있는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일이 일자로 그 어디죠? 동인천인가요? 인천역에서 저 의정부까지 엿가락처럼 일자로 붙어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 있죠? 끊어져 있죠. 왜 그래요? 열 때문에 엿가락처럼 휘지 말라고. 그래서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일에서 기차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틈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틈은 그 틈을 한 번 더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넘어지지 마라. 틈이 있지만 넘어지지 마라. 나무가 자라면서 틈이 생겨요. 흠이 생기고 틈이 생겨요. 그런데 그 나무는 흠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나무는 흠이 있는 대로, 틈이 좀 생긴 대로 약간은 비틀어져도 그대로 자랍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예요? 수분과 햇빛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오늘 흠 없는 자녀로 자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흠 없이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흠 없는 자녀로 살아 구원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흠이 있고 난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순전하게 보존된 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해요. 시편 119편의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 떨고 원망과 시비하지 않으면 온전히 흠 없이 보존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으니 나와 함께 기뻐해라 라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교인들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열심인 전통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알지만 처음 들어본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흠 많은 인생 살고 생명의 말씀은커녕 관성대로 내 성품대로 성향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늘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죄책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런 존재인 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이 너무 잘 알았죠.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이런 솔루션 준다고 방법 준다고 이런 방향성 전해준다고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안 돼, 이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핵심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그대로 띄워주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빌립보 교인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사실은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을,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 너희에게 소원까지 둔다.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주신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니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 너희의 의지, 자발적인 이 방법론, 이거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너희들이 움직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소원까지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행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여정, 칭의 성화, 영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리고 뭐예요? 원망과 시시비비하지 말고, 또 뭐예요? 흠없이 보전하며, 죄로 인해 자꾸 틈주지 말고, 남 미워하고 틈주지 말고, 옳고 그름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하게 된다.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해서 밝게 만들어간다. 그러다가 죽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니 너희들은 그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라. 그 오늘 부르심을 하나님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시시비비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원망하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흠없이 보존될 것입니다. 생명의 밝은 빛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에 정말 가슴을 울렸는데, 나의 갈 길 뭐죠?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동선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아멘.